3월달과 지난주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욥기를 중심으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베드로 전서를 중심으로 성도의 사는 삶이 낯선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 깨어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제 평생의 과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항상 살아가며 고민하는 바로 이 믿음에 관한 주제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성도의 믿음이란 것이 과연 성도의 삶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고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도된 삶을 어느 방향과 어느 목적으로까지 데리고 가는가, 이것이 불분명하면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종교적 소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과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지를 성경 속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살면 그냥 마치 우리가 홈쇼핑을 통해서 쇼핑하듯이 좋은 물건, 자기가 생각하기에 즐거운 물건을 사서 기뻐하는 그런 것처럼 종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만족적인 종교적 소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라, 이 제목을 조금만 생각하면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 같지 않습니까? 바로 소교리 문답 제1문답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확인되는 표현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을 만든 우리 개혁신학자들,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지난 수백 년간 적어도 복음에 집중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주 관심사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엇, 하나님에 관한 무엇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며 살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교리 문답 1문답에 있는 답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많이 1문답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수백 년 동안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시간을 사는데 즐거워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복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너무 많죠. 자녀들도 분복으로 주셨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때로는 뭐 집도 그리고 직장도 다 분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아서 구별되어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즐거움이 뭔가, 이게 분명한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다 때가 있습니다. 유한하다고요. 다 시기가 있어서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누리는 즐거움은 분복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혼돈하기 시작하면 무엇으로 진짜 즐거워야 될지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쌓아지는 것들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왜 소교리 문답이나 우리 수백 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그렇게 우선적으로 강조했을까? 그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복음의 중심에 집중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현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보다 더 암울했고 더 힘든 현실입니다. 그들이 현실을 몰랐거나 현실에 필요한 것들이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마치 혼자 기도원에 들어가 있거나 혼자 외딴 섬에 사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열한 현장의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그 치열한 삶을 지탱해주는 진짜 힘이 무엇인가를 복음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가 발라야 되는 거죠.
현실에 치열한 삶을 사는 게 틀린 것이 아니라 현실에 치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로부터 공급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보다는 자꾸 성경이나 또는 이 말씀의 기준들을 내 현실에 맞추고 싶어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성경은 어떤 도움이 되는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성경은 어떻게 유익함을 주는가? 틀렸다기보다는 너무 자기의 현실 속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순간순간 떠올려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이것처럼 괴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극단적으로라고 표현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즐겁냐는 거예요. 물론 친구 때문에 즐거울 수도 있죠. 그런 거 말고,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둘째 아들이 제 큰 첫째하고 나이 차가 꽤 납니다. 첫째가 30이고 둘째가 15입니다. 별로 놀라시진 않네요. 둘째가 지금 중3입니다. 제가 이제 담임하던 곳을 사임하고 이제 그런 중에 어떤 한 교회를 아들만 학생에 등록시켰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를 친다고 제자훈련 3주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중간고사로 3주를 만약에 제자훈련이란 임의로 자기가 하겠다고 손드는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거기를 중간고사로 신다면 걔들이 만약에 인생의 취업 문제나 인생의 다른 문제하면 그건 뭘 실 겁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른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거기도 교사가 있을 것이고 목회자 다 있잖아요. 지금 중학생 중간고사 하나에 이걸 이렇게 씌워버린다는 생각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에 만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 여러분,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래놓고 아이들을 진리 가운데 잘 세울 거라고요? 뭐 3번 제자훈련 안 된 게 뭐 안 한 게 그렇게 뭐 대수냐? 저는 그 밑에 깔려있는 의식을 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학부모들과 교사들과 생각이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면 그 괜찮은 거 맞습니까? 제가 아침 8시부터 너무 앉아있는 분들의 표정이 어떠냐면 우리 아는 벌써 중학교 졸업했어요 벌써.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그래. 우리 아는 다 자랐어요. 목사님 아들만 그 늦게 나와가지고 지금 중학생들 그 신경 쓰고 있노 라고 지금 하는 표정이 여러분이 계신데, 저는 정말 마음이 이 목사이기 전에 애비로, 먼저 성도의 삶을 사는 애비로 마음이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지금 조사가 뭐죠? 예수를 믿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당연히 다른 것들은 대체물로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대체물이 우상이 될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얼마든지 예수를 즐거워하는 것들을 별로 즐겁지 않기 때문에 놓게 될 겁니다.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현실을 아무렇게 살거나 그냥 뭐 외딴 섬에 혼자 살거나 아니라니까요.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면서도 그들의 고민은 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이 어디 있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살았던 거죠, 그 삶을. 그런데 우리는, 현대를 사는 우리는 마치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내 현실 속에 성경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 온통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성경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기를 바라고, 내 살아가는데 내가 유익하는데 뭔가 이렇게 도움되는 걸 막 보너스처럼 던져주기를 바라고, 온통 성경을 읽는 관점이나 성경을 통해서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른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우리를 비롯한 이 피조물을 비롯한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이 누구이신가가 성경의 온통 관심이라고. 이게 성경과 현대 그리스도인들과의 간격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과 사이의 그 먼 간격들, 결국 저보고 신앙이 뭐냐고 물으면, 물론 우리 구원의 문제, 회심의 문제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신앙이 뭐냐고 물으면 바로 이 간격,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의 문제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 이 둘 사이를 좁혀가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실 날 그날까지. 현실의 우리에게는 성경 인물들을 들으면, 제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이거나 아니면 힘을 가졌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족장으로 부자거나, 그래서 우리의 시각들은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의 시각인 거죠. 족장이고 지도자고 총리고 부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 자체가 철저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속의 성경의 인물들을 읽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우리 몸에 너무 배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총리이냐, 그가 지도자이냐, 그가 족장이냐는 별 관심이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필요해서 그를 총리로 세웠을 뿐이고, 필요해서 그가 지도자로 나왔을 뿐입니다. 모세가 40년 도망다니는 게 뭐 지도자 훈련 받으려고 도망다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답을 아니까 멋있게 자꾸 각색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 죽이고 난 뒤에 그냥 쪽팔려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비참하지만 그래 사는 것이, 어째 숨어 사는 게 자기 인생에 값을 치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냅다 없이 호렙산에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못 가겠다 그러죠. 저는 못 갑니다. 이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120세에 멋지게 하나님 부르심 받고 40년간 인도했던 지도자의 이야기를 너무 멋있게 각색해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자꾸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멋지게 훈련시키죠. 자꾸 옷을 뒤집히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정말 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린 자꾸 현대인의 눈으로 총리고 현대인 눈으로 지도자고 부자고 읽고 싶은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꽉 찬 인생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뭐한 인생? 이거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뭐한 인생? 꽉 찬 인생인가. 그가 총리냐 지도자냐가 핵심이 아니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꽉 찬 인생인가.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가를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 삶 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가. 우리 다 봐야 되지만 시간에서 한 사람만 봅시다. 우리 창세기 50장, 창세기 제일 마지막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 하나만 확인합시다. 창세기 50장 꽉 찼다니까 무슨 신비롭게 뭐가 확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꽉 찬 인생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배경은 성경을 읽은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이 꺼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는 뜻은 신비롭게 신비주의적으로 하늘에서 바람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으로 살아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꽉 찬 인생이 하는 말, 하나님이 꽉 찬 인생을 하는 행동은 같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형제들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지금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까지 방패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까지 죽었는데 우리가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까지 삶의 여정을 보니 하나님이 형제들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온통 요셉의 모든 관점이 누구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의 표현, 그의 삶의 방식, 그가 형제를 대하는 방식, 모든 태도들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을 보면 신비롭게 무슨 뭉게구름 같은 거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직장 생활과 그의 형제 간의 관계, 그의 삶의 태도 속에서 믿음의 식구들 교회에서의 방식 속에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성경은 철저히 우리의 읽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 현대의 방식으로 뭔가 읽고 싶어 하겠지만 성경은 거기에 관심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읽고 서론이 참 긴 것 같죠. 오늘 12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장은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의 이 부자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 하나와 하나님 대신 대체물을 즐거워한다 이 두 가지가 대비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과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다른 대체물, 그게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그 어떤 것이든 그 대체물을 즐거워하는 삶, 이 둘을 대비시키면서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이 어떤 간격이 있는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속에 기독교는 유한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이 비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이 부자 이야기의 시작은 난데없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13절부터 시작된 형제 간의 재산 나누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과 답 같은 형식입니다. 형제 재산을 나누는 이 문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답처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전부인 겁니다. 이게 있어야 즐거워할 거라고 하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즐거움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삶의 가치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소유의 넉넉함을 어디로 더 끌고 가시냐면 이건 탐심의 문제고, 탐심은 죄의 문제가 되고, 죄는 생명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뭐로 지금 유한하게 보이느냐면 돈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돈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돈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끌고 가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시켜 주시면서 진짜 즐거워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마지막 결론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부자는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딱 현대인들이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1년에 2번쯤 해외여행 가고, 이때 말하는 해외는 대마도 같은 데 말고 그래도 좀 이렇게 리아카 같은 가방 끌고 저 멀리 비행기 타고 막 유럽도 한번 가고, 그래서 사진도 뭐 인생 사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탁 찍고 그 1년에 한두 번씩 꼭 가고, 그 다음에 뭐 휴가 때 제주도 정도 가서 뭐 렌트카 해가지고 좀 쉬고, 그리고 가끔씩 가족들과 외식하고, 뭐 이런 우리 정치권에서 한번 뭐 유행이 되었던 저녁이 있는 삶, 진짜 멋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한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아니 도대체 뭐하러 열심히 돈을 버십니까? 그때 누군가가 손을 들어서 교과서적으로 예, 저는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라고 할 사람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과 뭔가 즐거워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할 겁니다. 그럼 그게 그 즐거움만으로 내 인생이 지탱되느냐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가 아니고 그것만으로 내 진짜 이 땅에 한 번 있는 인생이 지탱이 되는 것이냐,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안 던져지면 이런 일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하다가, 또는 의사생활 하다가, 또는 뭐 병원을 개업했다가, 아니면 큰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가 아니고 갑자기 뭐냐면 우동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통은 다 이래 생각할 수 있죠. 저부터도 저 사람 미쳤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저렇게 멋있는 직업을 가지고 부자가 돼서 훨씬 더 뭐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저걸 그만두고 우동집을 하지, 국수집을 하지? 어떻습니까? 그가 국수집을 하는 이유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사업과 의사와 교수와 이런 게 훨씬 더 멋있게 보여서 그것 가지고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우리의 막연한 결론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왜 국수집을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즐거움의 결정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더 정직하게 말하면 자식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수능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심지어 교회들도 100일 기도도 하더라고요.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그렇게 들들 볶아서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현실적 즐거움이 의미 없다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인생이 지탱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신앙이 거기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복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자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과 그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이 땅의 것들은 때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에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지탱시켜줄 핵심적인 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고 선물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어린아이 때는 가능하죠. 그러나 성장하면, 신앙이 성장하면 진짜 무엇으로 즐거워야 될지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삶의 방식이 와도 그것을 견뎌낼 만한 힘이 선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복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연정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내가 좋아하는 즐거움을 찾는 영적 소비자가 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언뜻 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천리야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의 행위들이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그분을 즐거워해서 하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면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복음과는 관계없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즐거움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지독히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오늘 이 부자처럼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창고 짓는 것과 건물 올리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싼 가구를 채우는 것과 그리고 좋은 차를 타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 양 착각하게 된다고. 그리고 가끔씩 기부행위 하듯이 이건 영적 소비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못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참 쉬워 보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하루를 살아가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 말하고 있지만 정작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별이 되시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 그 즐거워하는 자리에 딱 갖다 놓고 포장을 씌워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로 시작했다고 그랬습니까? 형제간의 재산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뭐로 본다고 했습니까? 탐심이라고 보고 그리고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비유로 된 이 부자 이야기, 그 부자의 즐거움은 결국 생명과 관계없는 탐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돈에 대한 탐심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최고치에 달합니다. 돈이 거의 전부입니다. 교회도 예외 아니죠. 사람 성도들과 교회 어디든지 현대는 돈이 최고치에 달해 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돈이 최고치를 차지해서 하나님 자리에 마치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돈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순간 생명이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가장 고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결과는 오늘 이 비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듯이 하나님만이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두어 버리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고 돈 다 내놓으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다 그랬잖아요. 달란트 비유처럼 처음부터 달란트는 한 종이 받을 수 있는 값어치가 아닌 것처럼 지금 이 비유 자체가 예수님이 돈 다 내라는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너의 즐거움의 자리에 도대체 뭐가 자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네 생명을 보장해 주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젊었을 때 나온 영화에 보면 보물 이야기가 꽤 있었습니다. 보물 이야기. 목숨을 걸고 보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영화 잘 없는데 보물,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막 동굴 속에 보물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나쁜 놈도 가고 좋은 놈도 가고 막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누가 먼저 보물을 찾죠?
나쁜 놈 좋은 놈 중에 누가 먼저 보물을 보통 찾습니까? 영화에 보면 나쁜 놈이 먼저 찾습니다. 근데 항상 출발할 때 뭐라 하냐, 목숨을 걸고 출발한 거잖아요. 보물이 목숨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간 거잖아요. 자, 그럼 제가 이야기를 이래 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죠.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물을 찾으러 갔잖아요. 그리고 동굴 속에서 다이아몬드하고 왕관하고 왁 쓰고 으악,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보물 찾았으면 목숨 걸 만한 가치를 찾았잖아요. 근데 영화에 보면 항상 안 그렇습니다. 항상 독사등이라고 애웅하고 딱 물뛰죠. 그럼 주인공 되는 좋은 사람이 뒤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앞에 물린 이 나쁜 놈이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면서 내 좀 살리도 이랍니다. 이거 단지 가져가고. 그럼 저는 그 영화를 떠올리면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보물 찾으러 갔잖아요. 그리고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그럼 죽어도 그 다음 말, 아니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보물 찾으러 가서 그 어마어마한 보물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그 다음 말 뭐죠? 괜찮잖아요. 근데 어느 인간도 그 순간에 보물을 찾았으니 좋은 놈아 네가 다 가져라, 나는 내 생명의 가치를 다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뭐라 그러죠? 살려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즐거움을 대체물로 올려놨을 때 그게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하느냐고요.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다 꽝이란 말입니다. 꽝. 우리 뽑기할 때 꽝.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는 거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그것을 이렇게 아이들 말하면 쪽팔리니까 포장을 씌워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즐거움인 양 착각하며 스스로 속이며 사는 겁니다. 아니라면 정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국숙집 한다고 뭘 하면 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더 귀한 것을 찾았습니다.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가시적인 것이 나를 평가하는 전부라고 하는 세상 속에 너무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도 성도도. 그런데 진짜 쪽팔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 대신에 다른 걸 찾아낸 것이 쪽팔리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찾아야 기쁨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뭘 사요? 밭을 사는 그 천국의 비유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저 밭을 사는 그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전부를 걸 만한 내 생명을 보장해주는 진짜 즐거움을 생각해 본 적도 맛본 적도 없다면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것이,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목적일진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즐거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신앙은 그것을 얻기 위한 도구와 포장지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를 열정적으로 드렸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더 간절하게 드렸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편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린 자꾸 뭘 하고 싶으냐면 가시적인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산에 올라 산기도할 때 뭘 뽑아야 돼요? 아니면 요즘은 하도 뭐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뭐 기도원도 잘 안 가니까 그러지만, 자, 좀 연세 들면 뭘 뽑아라 그러죠? 뭘 뽑으라고? 소나무 뿌리를 쉐리 뽑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흔들 게 없노. 이 소리는 이게 소나무라 하면 이거 우리 경상도 말로 막 쉐리 흔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서적으로는 무슨 느낌이냐면
이 졸다가 또 이게 다 끊어먹고 이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 간절함을 보고 또 소나무 뿌리를 흔들듯이 주의 보좌를 쉐리 흔들어렇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느 날 보좌가 흔들리는 기라. 그러니까 누구? 이 보니까 저 밑에 막 어떤 집사가 막 흔들면 쉐리 흔드니까 막 송신 실어가지고 자 누구라 천사 보나 야야 빨빨 들어주라. 송신 실으면 안 되겠다. 막 의자가 흔들리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적인 것에 너무 익숙하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마저도 이렇게 하면 이 간절함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뭐라고요? 하나님 편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못해도 그 세리 죄인처럼 고개를 확 쳐박고 저는 고개도 못 듭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 하나님 편인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그가 얼마나 소나무 뿌리를 10뿌리 뽑았냐의 그 간절함의 외형 형식을 보고 답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를 자꾸 가시적인 것에 즐거움의 기준치를 두기 시작하면 기도도 그렇게 가고 예배도 그렇게 가고 성경 공부도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하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속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어떤 대체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십계명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정도씩 십계명을 읽어 보십니까?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낮 예배 때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매주 주보에 딱 해요. 왜 하냐면 율법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계명을 다 읽고 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고 같이 회중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누구인지를. 그런데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1부터 4까지 5부터 10까지 우리 보통 이렇게 구분하는데 두 가지를 다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못 지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다른 우상을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안 즐거우니까 자꾸 다른 우상을 들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다른 우상 못 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야 예배가 즐거우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즐거우니까 다른 시간으로 자꾸 빼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즐거워야 부모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야 내 새끼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야 내 이웃이 존중되는 거고, 하나님이 즐거워야 다른 이웃들의 것들을 뺏어먹지 않겠다고는 탐심이, 하나님이 즐거워야 다 되는 것들이에요. 십계명 내용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 십계명이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왕들 중에는 병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데 병거를 더 많이 가지고, 성벽을 더 높게 쌓고, 창칼을 더 많이 가지고. 어떻습니까? 현대판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즐거우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녁이 있는 삶, 더 즐거움을 위해서 더 다른 대체물을 곳간에 차곡차곡 지어놓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십계명이 그냥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주신 그 말씀으로만 넘어가십니까? 이건 율법이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하지만 그 기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재미있게도 이런 순종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기준에 있어서 그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서가 가장 확실한데,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고난당하죠. 왜요? 딱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너건 다 포로 잡혀간다. 너 끝났어, 너거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다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 전쟁이 이길 거야. 걱정. 저 예레미야 저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갇힙니다. 이 거짓 선지자 이 사건 속에서 저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놔두고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보시면 정말 특이한 게 하나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32장을 보시면 친척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밭을 사라는 거예요. 밭을. 아니 이게 지금 성경 읽을 때 상상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레미야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어떻게 될지를. 그런데 친척이 와가지고 지도 않은 거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서 가까운 친척도 이거 물을 따라서 예레미야가 와서 이거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옥에 있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미쳤나? 내가 지금 여들하고 나라가 망할 건데 무슨 개간도 못하고 소출도 없을 이 밭을 왜 사냐? 이게 상식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서에 그 상식을 몰라서 그 사건이 기록되었겠습니까? 지금 선지자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우린 자꾸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거냐면 밭에 소출이 있냐? 자꾸 현대인이 읽는 그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싶어 할 때 딱 중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밭을 사라는 사건이 나왔을까? 예레미야가 살까요? 안 살까요? 밭을 삽니다. 아니 지금 당장 개간도 못하고 소출도 없을 거고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가면 이 밭이 어쩌면 누구의 것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삽니다. 아무 재산권 행사도 안 되는 이 밭 말입니다. 이게 이해되어야 복음의 비밀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가시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냐? 뭔가 소출이 나오냐? 뭔가 권리가 되고 이익이 되냐? 뭔가 나에게 유익하냐에 우리는 온통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머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때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주시는 희망, 소망은 그 너머에 여전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여전히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변함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는 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조금도 악이 없으시고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지금 현실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황당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옳으냐의 싸움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 말고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밭을 삽니다. 이건 히브리서 11장의 모세 이야기를 보면 더 정확하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모세는 조금 더 특이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대비를 시킵니다. 이게 국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하고 오늘 사회 보시는 설진희 목사님 있잖아요. 대비를 하려면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 이게 물론 답도 알고 있죠, 우리는.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질문을 저하고 신디 반주한 자매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기냐고 물으면 질문이 성립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하고 애굽의 모든 다이아몬드하고 두 개를 이게 비교가 원래 안 되는 거라니까요. 만약 육상으로 치면 100m 선수가 더 잘 뛰냐, 높이뛰기 더 뛰냐, 이게 말이 안 되죠. 높이뛰기는 높이뛰기로의 장점이 있는 거, 100m는 100m의 장점이 있는 건데 누가 더 뛰어난 육상 선수냐, 이런 질문이 우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를 리 없는 성경이 모세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고난하고
애굽의 모든 금은 다이아몬드 보화하고 두 개를 대비시켜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복음으로 가능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고난 뒤에 너머에 있는 이 땅의 유한하고 가시적인 애굽의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그 뒤에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모세가 본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신비롭게 그냥 뭐 우리끼리 외딴 생각 이런 사이비 정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고난받고 숨어 받는다니까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 들어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확인되어 있고 삽니까? 그냥 부활절에만 부활 소망합니까? 우리의 유한한 것에 즐거움의 극대치가 뭐겠습니까? 부활입니다. 영원히 사는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극대치예요. 그런데 우린 그 극대치를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대체물로 된 즐거움이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또 그것이 나를 지탱시켜주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즐거움의 대체물로 삼은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것인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부자의 비유는 성도인 우리가 결코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쫓아가는 종교적 소비자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저녁에 있는 삶, 내가 필요한 것, 분복으로 주셔야 됩니다. 분복으로 주시다는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때로는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복을 받으신 분들은 값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 이 비유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얼굴로는 아는 분이지만 자동차는 못하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또 저 목사님이 또 뭐 알고 하는 거 전혀 모릅니다. 저한테 말해준 사람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비유니까. 그 외에 차 이름 중에 벤머식이 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륜마크 비슷하게 그려진 거 아머식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일본 차 중에 렉 뭐 이런 거 모르시나? 그 다음에 비싼 거는 한 1억 8천 2억 뭐 2억 5천 원. 비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차를 타시는 분들은 차값을 하실 수 있는 때 타시라는 거예요. 그 차값이 어떤 거냐면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걸 말씀드려야 딱 이해되지. 제 차가 경차입니다. 7년 된 그 대모에서 나온 그런 게 살짝 이렇게 박았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고 저 목사가 저도 지차 저 박으면 그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고 들으셔. 또 그 아이지? 이 딱 받았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를 타시는 분들은 오히려 나와서 차가 괜찮습니까? 다친 데는 없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차 타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신앙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 차를 타면서도 나와가지고 멱살 잡고 차값을 못 할 것 같으면 그 차 타시지 말라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괜찮냐고. 혹시 저 때문에, 이 차 때문에 혹시 불편하진 않냐고. 도대체 이런 정도의 넓이와 깊이도 없으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차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차에 걸맞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게 바로 내 입맛을 쫓아서 분복이 무엇인지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분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값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5, 2, 1가 비교 대상이 아니었듯이
분복으로 많이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값을 하시라고 선물로 주신, 근데 선물을 가지고 지끄라고 주장하는 자가 교만한 자라니까요. 이게 오해되니까 교회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분복으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현대 교회를.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목적과 방향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결론으로 한마디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목표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도대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언제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제가 공통점을 보면요, 자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 보고 건강해지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 보고 건강해지라는 겁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요, 다른 어떤 것도 대체물로 우상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라라고 하는 오늘 이 주제에 뒤집어 보면 다른 말이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찾으십시오. 혹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걸 버리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거짓 선자들의 말을 거절하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주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시는 이 싸움을 사십시오. 이 싸움을 안 싸우고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이 8시 예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평생 이 싸움을 사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임마누엘 함께 하심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싸움을 살고 싸우는지 우리 생각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데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자존심과 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해하고 답답해하며 혹시 이 자존심 싸움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며 주 앞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